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청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변호사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변호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가장 민망했던 일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분쟁을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할 때였다. 그 사건 가운데에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이 법조인들끼리는 서로들 나름대로 알고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조인들도 법조 선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판사는 분명히 안 믿는 판사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발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은 터무니없는 모략입니다.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 집사님이 그런 일을 변호 맡았을 때에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민망하고 이 집사님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과연 저 판사가 예수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판사는 믿지 않는 판사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분쟁들이 그 판사 앞에서 딱 배당되어서 나왔으니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 믿지 않는 판사가 나중에라도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참으로 우려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이들끼리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의견을 달리할 때도 있지요. 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잘 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갈등이 사실은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양보하고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이 성도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에게는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의 심판을 받겠다고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3절에도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판단할 권세가 있는 성도가 어찌 세상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느냐,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한 천사들을 성도는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 자리를 떠난 범죄한 천사인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이죠. 성도는 그러한 범죄한 천사도 판단할 권세가 있음에도 왜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판단을 구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늘 화해하고 늘 평화롭게 사역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의 사역 초기를 보니까 바나바와의 갈등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핍박했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변화받게 되었다고 찾아왔으니 누가 그를 반겨주겠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해주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하도록 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서로 피차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반대했던 것인데,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나름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구체적으로 마가 요한과 또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회개를 했고 또 어떻게 그 갈등의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로 그 문제를 풀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의 갈등 이후에 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율법의 굴레를 지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한 논쟁이 있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완전 순수한 헬라인, 이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봐라, 이는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 누가 보기에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자기와 바나바가 함께 갔다. 바나바의 공을 또 바나바를 예우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면 은근슬쩍 바나바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만약에 꺼낸다 해도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갈등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전에 선교 행정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제가 들어봅니다. 그러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다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경험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은 그랬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았지만 저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사람의 죄성이고 연약함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와 갈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높여준 것이죠. 바로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풀어지고 자기가 갈등을 유발시켰던 이 문제,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너무 속좁게 행동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쳤구나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바나바와의 갈등의 주요한 요소였던 마가 요한에 대한 태도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너희에게 오면 그를 영접하라.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영접하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말도 안 꺼내죠. 그런데 관계가 그만큼 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풀어졌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 요한이 너희에게 오면 그를 영접해주라, 잘 대해주라, 선대해주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또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거명을 하면서 마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또 서로 감정이 서로 상해서 오해도 하고 오해도 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봐도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기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 고발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사들도 판단할 권세가 있는데 어찌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법관들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관들은 세상에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경히 여김을 받을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판단받으려고 그 앞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분쟁의 문제를 은혜롭게 서로 화합하면서 화해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풀어갈 수 없느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래야 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피차 고발하는 것은 큰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아줘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판단대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겠죠. 원수 갚음을 우리 스스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더 악해져서 세겜 성읍을 몰살하고 부녀자들을 다 납치하고 모든 그들의 재물들을 탈취한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수 갚는다는 명목으로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해졌으니 이거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그러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죠. 미혹을 받는 것,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자들,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억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결하시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는 어려워도 그를 원수 갚기 위해서 더 악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면 바로 그냥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고소하는 일들이 난무했기에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은 것이죠. 그런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판단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서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풀어가고 서로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저는 총대가 아니고 또 총대는 우리 노회에서 4분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12,000교회예요. 12,000교회. 그 중에 장로님 한 700분, 목사님 700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노회별로 4-5명 정도 이렇게 총대로 보내서 여러 가지 회무를 처리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번 총회는 주로 모든 총회가 이제 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총회 실황을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보았는데요. 참 그 총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총회 안에서 다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한 사건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아예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끼리도 다 그랬고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막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바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라고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성숙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상속, 세상의 관심,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이고 성도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정말 약육강식의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한 마음 품고 용납하고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권위가 주어집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하죠.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나를 모욕한 사람을, 물론 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또 그것이죠.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모욕을 느꼈으면 모욕한 거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또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 그거라고 또 세상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 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아니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 변화가 오더라고요. 먼저는 내 마음이 정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아유, 저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의 부족함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물론 그것을 대놓고 또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싸움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나 자신도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하나님, 그런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죠. 먼저는 내 마음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도 바뀝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나와 마음을 합하여 한마음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바울과 마가 요한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미워하고 한번 갈등한 일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문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면 먼저는 내 마음에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누그러뜨려 주시고 상대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답이죠. 그런 교회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설령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